다 같이 찬송가 5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외교와 안보의 지혜와 리더십을 주셔서 주변 열강들이 함부로 대하던 역사적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힘있고 부강한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을 가지고 장래의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해주시고 어두명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굳건히 무장시켜 주옵소서. 결혼의 기쁨을 맞이한 가정들에게는 행복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과 차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마다 태의 문을 순적하게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복중의 태아들과 산모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순산하게 하시고 태어난 신생아 자녀들도 건강하게 병마와 싸우면서 이기며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새 생명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경조지체를 위해서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세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화창하게 맑게 갠 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무섭게 비바람이 몰아치며 온 세상을 다 흔들고 다 뒤집어 엎어놓지만 막상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너무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지난 본문 바로 앞장인 34장까지 이사야의 내용들을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무섭고도 살벌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특히 바로 앞장인 34장에서는 열국의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쳐서 진멸하고 막 살육하신다는 진짜 살떨리는 종말적 심판의 경고가 태풍처럼 무섭게 막 휘몰아치던 말씀이 바로 앞장인 34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대로 읽는다면 마치 요한계시록이 읽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섭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장은 바로 앞장까지 그렇게 태풍처럼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휘몰아치듯 쏟아내던 중에 마치 맑게 갠 푸르고 푸른 하늘처럼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오아시스처럼 시원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과 경고를 막 태풍처럼 쏟아내시더니 갑자기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에서 오랜만에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도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공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게 계속 무섭고 살때리는 심판과 경고만 쏟아내던 이사야에서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아름답다고 전혀
뜻밖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처럼 아무리 깡마르게 메마른 광야나 사막 같은 어두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인간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늘 언제나 걱정과 염려, 두려움, 불안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에 갇혀 치료의 출구를 찾지 못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광야처럼 메마를 때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광야처럼 마음이 황폐하게 무너질 때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광야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조차 두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광야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의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막막함과 두려움이 확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간의 인생이 광야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사야 35장은 그처럼 고통스럽고 뜨거운 광야와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론의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무슨 희망 고문하듯이 막연하게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꽃보다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본문에 기록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등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마귀에게 억눌려서 삶이 황폐하게 메마르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쏟아내는 황량하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마귀에게 억눌려 살아가던 황폐한 인생도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한다면 아름다운 꽃이 피는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전역하고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소위 노가다라는 걸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기도 했었고 철근을 묶는 일도 해봤었고 아시바라는 것을 그걸 쌓는 일도 해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노동 현장이 많이 개선이 돼서 정해진 시간에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시원한 물도 공급이 되지만 제가 일했던 약 30여 년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공사장도 물도 자기가 각자 싸가지고 가야 했고 도시락도 본인이 직접 싸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노가다를 한다는 말을 듣고 친구가 응원해 주겠다고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피곤하게 일하던 와중에 친구가 사왔던 그 메로나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 꿀맛처럼 맛있었던 아이스크림이 가끔도 생각날 처럼 참 시원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메마르고 갈증나던 상황에 마치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한 은혜의 맛을 느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속이 뻥 뚫리도록 시원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큰 구원의 길이 활짝 펼쳐지고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꽃밭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메마른 광야나 사막을 걷게 되면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힘이 빠지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 것이 힘들잖아요. 또한 곧게 펴고 걸어가던 무릎이 힘에 겨워서 점점 구부러지다가 철퍼덕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악한 원수들의 공격까지 받게 된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겁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악한 세력들을 보복하시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실 거니까 힘 빠졌던 손 다시 강하게 하고 굽어졌던 무릎 다시 굳게 해서 겁내지 말고 일어서서 굳건히 일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아무리 고달픈 광야와 사막처럼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사탄 마귀의 억눌리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갚아 주신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힘있게 강하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10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처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시온으로 돌아와서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얻을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라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슬픔도 탄식도 다 사라져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거니까 너희들 조금만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광야길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평생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한 대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봉독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1장 그 무렵에 나오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34장과 35장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무섭게 심판을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거룩한 대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자들은 거룩한 대로, 천국의 대로로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천국의 거룩한 대로를 당당히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는 사자처럼 사납게 공격하는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도 없으니 천성문 안에서 힘차게 주님을 향해 당당하게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의 거룩한 대로만 걸어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걸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거룩한 대로를 걸어가는 삶을, 그 거룩과 정직의 삶,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거룩한 대로를 당당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거룩한 대로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메마른 광야나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굳세고 담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믿음으로 시원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꽃길이 되셔서 일평생 기쁨의 노래로 매일매일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시원한 대로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축복의 백성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인생이 아무리 광야나 사막 같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고 담대하게 당당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거룩한 대로가 되게 해주셔서 일평생 슬픔과 탄식 없이 기쁨의 노래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광야길이 거룩한 대로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축복의 백성임을 늘 언제나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굳세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메마른 광야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들을 귀도 열어주셔서 사슴같이 뛰놀며 주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복되고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영한 희락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백합화같이 기쁨으로 피어나는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